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나를 아는 사람과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늘 고찰하는 사람과 그냥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인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매일매일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라고 이렇게 습관을 들여주는 그 어른들의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요, 나를 알아가는 건 참 좋은데 아무리 나를 알아도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알고 내 생각을 잘 알고 내 뜻을 잘 알아도 이게 뭔가 이렇게 잘 풀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마치 벽에 딱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그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 인생이 해석되게 돼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온전히 알아야 세상 가운데 이런 이유구나, 이런 뜻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정말 그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우리가 죄를 지었군요. 이 모습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를 고백하고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4일에 모여서 뭐 합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금식하고 뭐 이렇게 기존에 입던 옷을 벗고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썼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회개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뭡니까? 그렇죠.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겁니까?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던 그 길에서 이제는 완전히 턴백,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이게 회개. 맞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 방향을 완전히 뒤바뀌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실 다 압니다. 뭐 회개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죠.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자, 보세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머리는 자꾸 방향을 바꿨으니까 바뀐 방향 쪽으로 가려고 계속해서 사인을 줘요. 그런데 내 몸은 머리의 사인을 거부한 채 기존에 내가 해오던 대로 여전히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방향이 바뀐 건 알고 있는데 자꾸 내 몸은 반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게 다 그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 후진기어를 놓고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자동차 고장 안 나겠냐고요. 우리가 드리는 회개가 이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연말 연초에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성경을 한번 통독하겠다. 일독하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패턴은 그대로예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늘 하던 대로 사니,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내 몸의 행동은 여전히 그대로니,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갈등이 안 생겼느냐?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통독 한 달 하면 많이 하는 거고, 내가 아침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일주일 하면 많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방향은 바꾸었지만 삶이 바뀌지 않은 회개는요, 여러분, 어쩌면 종교 의식으로서의 회개에 불과할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대, 내 의지, 내 마음을 가지고 바꾸어 보려고 하니 이게 바뀌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자꾸 연초부터 죽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죄를 향해 걸어가고 쾌락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살려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죠.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말씀을 읽어도 내 혈기와 내 생각들이 펄펄펄펄 살아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관계를 끊어야지,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그냥 끝내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그 땅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더 많이 살 때였어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이 수입이 끊어질 수 있어요. 생계를 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요.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절규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내 생명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라고 회개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죄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든지 다 멈추었다. 그게 이 얘기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 있으면 가끔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게 찝찝해가지고 헌금하러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에 거기에 묻어있는 눈물과 피와 한숨을 그대로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을 가지고 드린다고 해도 그 드리는 제물에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섞여 있으면은요, 하나님 그거 기쁘시게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직원들은 그렇게 괴롭히면서 월급 한번 제대로 이렇게 안 주고 상여금 한번 제대로 안 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갖다 바칩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긁어서 가지고 와서 드린다?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요,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그 싹싹 긁어 먹어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이득을 냈으니까, 나는 수익을 냈으니까 이 수익의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여러분, 식민지를 약탈해가지고 교회 세우면 그게 축복입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결단하십시오. 정직하지 않은 재물, 떳떳하지 않은 재물은 내가 끊어내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좀 돌보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돌보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은 거네요. 회개가 어렵네요. 그럼 이런 회개를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 진짜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할 수 있냐면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회개를 묵상하다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연애할 때, 예전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연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연애할 때 상대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되도 않는 시를 적어서 문자를 보내보기도 하고, 그리고 평상시 읽지도 않는 책 막 밑줄 그어가지고 괜히 막 책 많이 읽는 것처럼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클래식 괜히 아는 척하고 말이에요. 나는 마치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까? 잘 보이고 싶으니까요. 왜 그렇게 행동해요? 하루 종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막 업무로 바빠 죽겠는데 하루에 막 3-4시간씩 잠도 안 자면서 통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연애 또는 사랑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잖아요.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거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3-4시간씩 그분과 통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게 회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6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
야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또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자, 6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먼저 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창조론, 이게 사실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 근심거리 아닙니까? 고민거리 아니에요? 무신론과의 다툼, 그리고 또 유신론 안에서도 창조론에 대한 설명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죠? 뭐 마치 창조론만 믿으면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가서 사람을 낚아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말씀대로 6일 동안만 이루어졌다, 그게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다른 창조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1일, 하루,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관적인 시간입니까? 이 차이에 따라서 젊은 지구론이냐, 늙은 지구론이냐, 이거 가지고 또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분명한 지식,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창조, 그 믿음을 세상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며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그를 민족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루셨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굳이 꼭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굳이 왜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까? 그냥 우리는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나를 대입하면 이게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대신에 나를 거기에 넣어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리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행하실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방법을 다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게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약 성경 설교할 때 많이 듣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철저하게 그런 율법을 주셨는가? 죄가 얼마나 크고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나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에 묻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게 율법이에요. 사람들이 변질시켜 놓은 게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구원과 사랑,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물론 율법을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무조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을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 율법은 선하다.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 우리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회개였고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실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더 정결해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2021년 연말에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더 사랑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 못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 주님을 더 많이 그리워할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고 거룩에 이룰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